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태원 목사님하고 함께 공부를 했었던 이은수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사 예배하는 이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와 주시길 원하오니 우리 귀와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각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총나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길 바라고 부족한 자의 입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민족 대이동에 있는 명절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만나서 좋은 사람이 있고 어쩌면 만나고 헤어져서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남길 때도 있습니다. 부디 우리가 모이는 곳곳 현장들마다 웃음이 가득하고 행복한 가정들로 이 명절 기간들을 화목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플루트 연주자 제임스 고레이는 클래식 모든 곡들을 섭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는 항상 기초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 기초 연습은 도부터 도까지 스케일 연습인데, 최고의 연주자가 기초 연습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세계의 최고 연주자도 기초를 빼놓고는 연주를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훌륭한 연주자도 자기를 표현하는 표현력도 이 기초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초는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초는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인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의 기초는 또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기초는 오늘 말씀에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35절 말씀해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믿음의 사람들, 각 교회 안에는 많은 재능들이 있고 재능의 사람들이 있고 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우리 재능, 우리의 은사를 표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각자에게 또 교회 모두에게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기초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두렵고 그 광채에 우리는 감당을 못해서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까이 와주셔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주신 것에 대한 샘플이 바로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각양각색의 재능이 있고 은사들이 있지만 그 은사들의 기초는 무엇으로 시작되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확인하고 하나님과 연합함을 통하여서 그 은사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없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없이 우리 재능이 표출된다, 우리의 재능이 나누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잔재주, 끼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 교회의 기초 무엇이냐? 예수님이 보여주셨듯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던 이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한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죽음 앞은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일 당장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으셨던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찾으셨던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모습이죠. 하루의 시작도 기도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기도였다는 것,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초가 되어져서 기도로부터 하루를 시작하고 이제 민족 대이동을 맞이하여서 이 추석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만남과 헤어짐이 있을 터인데, 그냥 우리 감정으로 만나고 우리 계획대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화평을 이루고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말들을 해야 되고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할 것인가 고민해보고 기도하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만나서 행복하고 만나서 웃음이 있고 만나서 좋으려고 우리가 함께 하는데, 헤어지고 나서 아쉬움이 많고 마음에 맺힘이 있으면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겠죠. 민족 대이동의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던 바이지만 사람을 만나기 전에 더욱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두터운 관계,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영적인 진행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흐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도로 헤쳐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죽음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죽음 앞에서도 역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이 땅 가운데서 죽음보다도 더 힘든 것이 있나요? 죽음보다도 더 우리를 압박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기도를 통하여서 그 어려운 감정의 그 시간들을 이겨나가셨다는 것은, 이 기도는 죽음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죽어도 죽지 않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겪는 압박과 고통들이 있겠지만 주님 앞에서의 삶, 이 기초적인 삶,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담력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져서 우리의 재능과 우리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36절에 보니까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제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이루어 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은 언제 만났던 사람일까요? 오늘 당장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동안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다시금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들에게로 가셔야죠 라고 예수님께 전달을 하는데, 그때 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왔으니까 주님 그들을 상대해 주셔야죠. 멀리서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왔는데 주님 그들을 만나 주셔야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이미 이 마을에서는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이미 예수님과 함께하고 만났던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향기가 이르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땅에 가서 새로운 마을에서 새로운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신앙생활의 기초로 한다면 기도가 되어져야 할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로 그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하루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으셨듯이 우리들에게도 역시 시대가 흘러도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기도가 기초가 되어야 하는 이 삶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주님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와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을에서 다른 가까운 말들로 떠나셨던 예수님을 확인할 수 있듯이 명절 대이동의 이 추석 기간에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가족들, 그들 중에는 불신자도 있을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하여서 벽을 쌓거나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거기에 계시듯 화평과 평강을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길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불신자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더욱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서 그들이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내놓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 관계는 아쉬울 뿐이죠. 그건 정말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 만남입니다. 만나서 좋은 것은 기도하고 시작되어졌던 그 하루가 기도하고 행보했던 그 만남으로 이어져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끼리는 화평과 평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불신자들과의 만남에서는 죽음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있었던 그들이 생명의 길로 오는데 문을 열어둘 수 있는, 그들이 올 수 있도록 틈을 열어주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여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기초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의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의 시작은, 우리의 기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두터운 관계. 전도의 은사가 있고 찬양의 은사가 있고 각종 많은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이 두터운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면 그 은사의 활동과 그 재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과 깊은 관계로부터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 모든 은사들이 사용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밖을 나가고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발하기 위해서 영적인 허리를 동여서 그렇게 매일같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의문을 던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각자 재능 따라, 각자 직업 따라 여러 가지 삶의 방향이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일치되는 것은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교회라고 한다면 모두가 일치되는 것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것. 이것은 누구에게도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은혜의 대로의 문을 열어주셨고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도 갈 수가 있고 기쁘고 좋으면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되는 것이고 아프고 연약하고 마음이 쓰릴 때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정말 진리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특권, 믿음의 권리를 누리는 자들만이 이 영적인 맛을 아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함께 이 맛을 누리기 위하여서 불신자들에게 또 연약한 자들에게 이 향기를 내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어떻게 사는 삶입니까? 주님께서 가졌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이 말씀만 전달하고 말씀을 정말 맺을게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알고 계시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은 어쩌면 이 기도 자체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인간에게 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새벽미명에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절대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주님의 메시지가 크게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무릎으로 살아가는, 기도로 시작하여서 기도로 하루에 마무리를 할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바쁠수록 더 기도함을 통하여서
주님과 두터운 관계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하셨던 이 발자취를 계속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직면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의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민족의 명절을 맞이하여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자들도 만나야 하고 그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무엇으로 이 상황을 이겨야 되는가? 주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 중에 영적인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섬길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과는 화평을 이루어내고 불신자들에게는 생명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장 기초적인 기도를 통하여서 복음의 현장에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